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우리 김진식 집사님, 어르신 행사할 때 나를 그렇게 혼내더니 이렇게 잘해서 혼내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시온 찬양대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가능하면 영상 좀 카메라 좀 위치 좀 맞춰주세요. 이게 또 홈페이지에 뜨는 거라 수요일까지는 괜찮았는데 가운데로 좀 맞춰주시고, 보통 조금 더 포커싱 조금 당겨주시고. 좋습니다. 조금만 당겨주시면 돼요.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요즘 이런저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지난 금요일은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소풍 야유회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웃는 사람은 아는 거고 못 웃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지난 그 소풍 때 우리가 늘 하는 행운권 추첨, 우리 이연아 권사님께서요 늘 이런 거 진행하는데 장로님들 막 각출을 해요. 돈 내놔라. 추첨해야 되니까 돈 내놔라. 장로님들 할 수 없이 뺏기고, 그 추첨을 하는 가운데 현금도 있고 준비한 선물도 있고 한데 이연아 권사님께서 요번에는 뭐 하지? 생각하는 도중에 그게 입으로 나온 거예요. 생각이. 목사님, 이번에 선물 뭐로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요번에 당첨되는 사람은 주일 설교하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누가 뽑았죠? 누가 뽑았는지 나도 기억이 없어요. 뽑았는데 6번 저예요. 9번이었나? 하여튼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든 제가 좀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번 주 주일 설교 좀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김 목사야, 잔머리 굴리지 마라. 내 손아귀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오자마자 또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풍을 팔공산 동산 계곡에 다녀왔어요. 좋았어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자랐던 곳이 저기 거창, 위천, 수승대 있는 데 있죠. 그 개울가에서 자란 거죠. 월성 계곡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계곡이 참 좋아요. 거기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팔공산 동산 계곡에 가보니까 거기도 참 좋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교회 행사가 있으면 재밌고 즐겁고 이런 일이 잘 없었어요. 왜입니까? 다 신경 써야 되니까. 눈치 보고 되나 안 되나, 내가 뭘 도와줘야 될 게 있나 없나, 뭐를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요번에는 왠지 다녀오고 나서 혼자 이러고 앉아 있는데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하구나, 내 마음이 편안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 예배부에서 요번에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박성원 장로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간식 먹고 또 먹고 계속 먹고, 떡 주면 또 먹고 수박 주면 또 먹고, 화장실 갔다 왔잖아요. 먹고 이야기 나누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왜 좋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밖에서 만나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주일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밖에서 만나니까 이게 달라요. 참 좋았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저기 우리 그 산에 단풍 구경하러 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나무도 푸르르고 시원한 물도 흐르고 그곳에서 만나니 더 좋고, 물은 차갑고 발은 시원하고 더위는 도망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래 물가에 있지 못한 거는 아이들이 자꾸 나만
물총을 자꾸 나만 쏘아서 도망다니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발을 담그고 이 반석이 이렇게 쫙 내려갔던 거예요. 발을 담그고 이렇게 반석에 누웠어요.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고. 그거 보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참 좋았다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이런 분 저런 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어요. 어떤 권사님은 그 물 가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던가 봐요. 대학 때 물에 빠졌던 얘기, 그래서 누가 구해줬던 얘기.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 얘기 빠질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 얘기, 또 건강 얘기, 또 이게 늘 얘기를 하다 보면 끝내 이 여성 동지들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시댁에서 고생했던 얘기. 한이 맺히거든요. 고생을 그때 제일 많이 한 거예요. 남자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군대 얘기. 여성들은 시집살이 한 얘기.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아무 영양가 없는 얘기. 그냥 웃다가 뭔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얘기. 그런 얘기들로 채웠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밥도 참 맛있었습니다. 밥을 참 맛있게 먹고 제가 나오다가 우리 장로님 만나 뵙고 장로님 참 맛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같이 먹으면 다 맛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같이 먹어서 맛있구나 했습니다. 그 뒤에 게임도 하고 5만 원 상금 그 장로님들이 낸 거 그거 한번 제가 타볼 거라고 신발 들고 나가가지고 신발 던지기 하고 다음에 좀 가벼운 걸 가져와야 되겠어요. 무거운 신발 가져오니까 퉁 튀어서 저 딴 데로 막 가버리고 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그 김희숙 권사님은 됐는데 상을 못 받았다면서요. 아, 2번. 제가 김희숙 권사님 저렇게 기뻐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게 뭐라고? 흰 금이 있는데 거기 신발이 가자 막 우리 권사님 이제 할머니인데 점풍점풍 뛰면서 막 좋아하고 그런 생각들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컵 옮겨보고 우리 선임 장로님 우창우 장로님하고 제가 막 젓가락 물고 그거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컵 세우기도 하고 박미자 권사님 노래 참 좋았습니다. 얼마나 흥에 그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다 좋았습니다. 참 좋았고 다음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즐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래 복음 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믿어보니 좋더라.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참 좋았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모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은광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해와 같이 빛나리라. 13장 말씀, 마태복음 13장은 유명한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유명한, 여기에는 비유들이 쫙 나와 있는데 그 모든 비유들이 천국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웠어요. 시가교 누보징그. 이렇게 누가 또 설교하시네요. 시가교 누보징그. 이게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물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굳이 얘기하자면 가라지 비유에 속해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라지 비유부터 먼저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시작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또 비유로 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13장이 다 비유예요. 그래서 또 비유로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내용이 시작되는데 이 비유의 이야기가 재미있으면서 메시지가 있죠.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집 밭에다가 가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씨가 쫙 이게 이제 자라나죠. 그래서 곡식을 열매 맺게 되는데 누군가가 여기서 원수라 그래요. 나쁜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내가 잘 때, 내가 씨 뿌리고 피곤해서 밤에 잘 때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독보리, 가라지, 우리 하면 가라지는 이제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독보리 씨를 뿌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독보리 씨를 뿌리고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물 주고 거름 주고 잘 했는데 같이 똑같이 자라나죠. 독보리하고 이 곡식 좋은 밀하고 같이 이렇게 자라납니다. 자라났는데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독보리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을 경작하던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보리가 났는데 주인님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라고 얘기해요. 당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요. 실제 경작을 하면 몰래 가서 밤에 나쁜 거, 잡초 같은 거 막 뿌려놓고 온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 로마법에는 이것을 문제하고 처벌하는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독보리 뿌리는 사람들 처벌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요. 주인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 부분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을까 하다가 해와 같이 빛나는 걸로 잡았어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그래요. 성경은 가만두라. 독보리가 있어요. 이게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도 뽑을까요? 놔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13장 30절 말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나는 것이죠. 가라지는 불태우고 곡식은 곡간에 넣는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그 이후에 몇 가지 천국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쭉 해줘요.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 끝 하고 퇴근을 하셨어요.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아까 들은 그 가라지 얘기, 가라지 비유, 이게 다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그 비유 설명 좀 다시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밭과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곡식,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과 같이 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확실히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나쁜 사람을 뽑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뽑아내면. 당시 실제로는 이 독보리가 뿌리를 내리면서 이 밀하고 엉킨대요. 뿌리가. 그래서 독보리라고 탁 잡고 뽑아내면 밀까지 같이 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뭐라 그래요? 뽑지 마라, 놔둬라,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도 나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는데 그게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리고 구분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뽑아서 제거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추수꾼이 와서 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뽑을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나중에 때가 되면 추수꾼이 와서 뽑아서 다 분리하고 하나는 불태우고 하나는 곡간에 넣어드릴 것이다.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니 지금 너희들이 그 일을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로 설명을 해 주었던 거예요. 독보리, 가라지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 때가 많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두려울 때가 많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볼 때가 많습니까? 그런 일들은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잘못되고 그 사람 때문에 실패하고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처단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참아라, 인내해라, 그날까지. 오늘 찬양할 때도 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는 구약시대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날, 그때, 그 시,
마지막 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날이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그때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터인즉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힘으로 제거하고 처단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세상이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이나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악한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의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예외가 없겠죠. 우리 교회도 악한 사람이 있고 의인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일을 망치는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이 드는구나.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충 압니다. 누가 일을 되게 만드는지, 누가 일을 모르게 이렇게 회방하고 못되게 만드는지 우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맡겨주시면 그 일들 주님의 일이니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를 생각하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서 다 그랬어요. 제가 한 번씩 누구누구 집사님 시간 되실 때 목양실에 좀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은 사람들은 초신자들, 새신자들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신자들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혼나나? 두 번째, 일 시키나? 두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좀 봅시다 하면 그 10중 8구는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담임 목사라고 누구를 막 재단하고 판단하고 혼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데 누가 누구를 혼내고 누가 누구를 뭐라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어떤 일 때문이든지 목양실에 잠깐 오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시키려고 하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들 부담스럽습니다. 직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니까 하는 거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원이에요. 자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안수 받을 때 내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평소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맡겨만 주십시오. 근데 실제 맡겨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람처럼 사라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라 그래요? 다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안 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열심히 하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열심히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똑같이 문제가 안 생기니까. 사람이라면 다 그런 마음이 들죠. 전들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잔머리 굴려가지고 하나님 요번 주일 설교 좀 어떻게 주일 설교하게 합시다. 네가 해라 하나님께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누가 구분하는 것입니까? 내가 구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이거 내가 할 일이다 아니다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거절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요 정도까지 교회 일을 해야 되겠다. 요 정도 이상 안 되겠다. 누가 결정해요? 다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결정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뭔가 핸들링 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은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애쓰고 충성하는 거, 그 일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지 않아야 돼요?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는 좀 괜찮다고들 다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지. 문제는 누구예요? 저 이 집사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또 우리 이 집사님들 고민스러울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 씨는 왕족이잖아요, 그죠? 이게 많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잘못하는 건 나도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쁜데 내가 힘이 든데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러나 저 사람은 누가 이해해요? 내가 이해를 못해. 하나님은 저 사람을 이해해도 나는 저 사람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으로 치고 생각해봐. 저 뽑아버렸으면 좋겠다. 저 사역을 뽑아버리고 저 사람을 뽑아버리고 저 자리를 뽑아버렸으면 좋겠다. 어디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은 구분하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게 천국이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함께 하는 거예요. 좀 모자라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소풍 가면 안 간다 그래요. 왜 안 간다 그런지 아십니까? 폐를 끼친다. 자기가 가면 폐를 끼친다. 우리 노건사님도 아침 일찍 오세요. 주일날 일찍 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주보를 쫙 접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불편한 게 있어요. 불을 안 켜요. 눈이 좋으신가? 불을 켜놓고 가면 또 일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불이 꺼져 있어요. 왜 끌까요? 아낀다고. 제가 오늘 얘기해서 혼내고 왔어요. 우리 권사님들. 불 좀 제발 좀 켜시라고. 불을 꺼놓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다고. 소풍 가서도 그랬어요. 내가 민폐인데. 민폐는 무슨 민폐야. 와서 같이 먹고 우리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함께 먹고 그래야 모두가 행복한 거지. 함께 해야 행복한 거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면 안 행복한 거예요. 그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연약할 수도 있고 연약하지 강력할 수도 있어요. 이쪽 부분은 이렇고 저쪽 부분은 저런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우리가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판단은 우리 노건사님 판단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장로님께서 꼭 오십시오. 그러면 오셔야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면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불 켜십시오. 불 켜고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요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7장 첫 번째가 이 말씀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늘 혼내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대로 당합니다. 그게 세상 순리예요. 근데 혼날 상황에서 이렇게 용납을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이 다른 데서 혼낼 때 한 번 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적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거 이제 그 우상 제물에서 나온 식탁. 이 얘기. 로마에서는 이게 문제였거든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우상 제물 먹었다고 너 죄지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는데 네가 뭔데 비판하느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구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알고 보면 경제 논리에도 맞아요. 다
다 없애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 짓는 것이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구분 짓고 하지 말고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저 사람이 못하면 내가 좀 더 도와주고 함께 가는 길이 느리면 어때요? 느리게 가면 돼요. 세상은 빠르게 누가 먼저 1등 해야 된다 하지만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소풍 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이렇게 함께 하니,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쓸데없는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쓸데없는 말을 해도 좋은 거예요. 함께 하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함께 언제 그렇게 수박도 같이 나눠 먹고 과일도 먹고 담임 목사한테 물도 뿌려보고 누구누구 집사님 나는 원래 그래요 그러고 막 물을 확 뿌리고 내가 도망가다 자빠질 뻔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나한테 안 그러는데 그렇게 놀고 함께하고 이게 천국이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3절,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거예요. 추석분들이 하나님 천사죠. 하나님 말씀을 붙든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다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43장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판단하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 라고 누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럼 뭘 바라봐야 됩니까?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신학적인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 땅,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저 때가 있어요. 완벽할 때가 있습니다. 저 때 어떻게 되느냐? 해와 같이 빛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잘하고 칭찬받고 상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때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어깨 걸고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내딛는 사람이 저 천국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는 위로고 격려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행복마당, 어르신 행복마당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일주일 전부터 식당 준비를 하더라고요. 물론 집행부, 우리 송장로님 포함한 집행부는 한참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죠. 애쓰고 노력하고 만나고 조율하고. 우리가 소풍도 다녀왔잖아요. 그때도 뭐 우리가 즐기고 행복한 게 다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좋았던 거예요. 협조하신 모든 분들이 같이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니까 행복인 거예요.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하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의 인정함과 그분의 인도하신 축복을 아니까 그걸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사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헌신한 사람이 제일 기뻐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참여하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얻게 된다. 이게 그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놀라운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 사람들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에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러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요? 해와 같이 빛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뭔가 열심히 해야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잘 참는 자,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자,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해와 같이 빛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날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을 힘있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